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의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 때문에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진 것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이기에 복음 전도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복음 전파를 좀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는요,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로서요,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기에 회당도 있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이 빌립보에서 강가와 또 옥중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로서는요, 회당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할 수 있었으니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면 그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주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살펴봤던 16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이방인이었죠.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주라고 가르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정작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회당에 출입하였던 이방인, 즉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바울을 방해하고 심지어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거짓말로 이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처구니가 없게 이 바울이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주시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해야 할 마땅한 유대인들이요, 오히려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 3주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 교회는요, 인근 지방에 칭찬을 받는 본이 되는 교회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짧은 사역에도 불구하고요, 그 지역에 교회가 탄생하고 열매를 맺혔던 까닭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울의 전한 메시지가요,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이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복음의 자체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요,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또 전하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은요, 그 씨앗은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싹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 비록 기간은 짧았고 또 그들에게 핍박은 당했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베레아에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이제 베레아 작은 도시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비해 이 베레아는요, 작은 도시입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일어난 이 말씀의 부흥은요, 이전 데살로니가의 그 복음 전파와는 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증거되자 더 부흥의 요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처럼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옥토였습니다. 준비된 밭, 기경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을 경청하고 준비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상고했던 간절한 마음의 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간절한 마음과 더해지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었고요, 특히 헬라의 귀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물과 같은 정말 신비롭고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틀려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경된 옥토로 준비된 그 마음의 밭에 씨앗이 심겨졌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마음밭이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거기까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서요,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는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요, 결국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정말로 손뼉이 맞아야 박수가 나오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것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에서는 불과 3주밖에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또 베레아에서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자 이 구원받을 자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전에도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끝까지 감당할 때,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도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생활의 훈련을 통하여 내 신앙을 먼저 올바로 지켜나가며, 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읽은 것을 지켜 행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소외당할 수도 있고, 또한 그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지만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파가 더 어려워지게 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은 입술로 전하는 복음의 전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자신을 정말로 잘 돌아보아 하나님, 우리가 본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한 자연재해, 또 바이러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사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 우리 당위원들과 청빙위원들을 붙잡아 주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 모든 과정들을, 이 절차들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